아멘. 오늘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7집사가 세워진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7집사가 세워진 배경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초대교회는 어떠한 이유로 7집사를 세웠어야 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바로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구제와 관련된 갈등이요. 본문 말씀 1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날이 갈수록 초대교회는 제자들 곧 성도들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초대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자 구제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말이죠. 초대교회에는 두 그룹의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흩어져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주로 사용하는 언어도 달랐고 가치관도 달랐습니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보수적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두 그룹은 따로 모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구제와 관련하여 차별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 차별은 바로 교회에서 매일 행하는 그 구제의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과부들에게 매일 구호물을 나눠주면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호 물품과 식량을 주었지만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죠. 이로 인해 헬라파 유대인들은 원망의 소리를 냈고 이에 초대교회 내에서는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내에 갈등이 발생하자 12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문 말씀 5절에 기록하고 있듯 스데반을 시작으로 안디옥 사람 니골라까지 총 7명의 사람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흔히 7집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12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고 7집사들은 구제 사역을 담당하며 교회 내의 여러 살림살이를 챙겼습니다. 이에 초대교회는요, 본문 말씀 7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계속해서 제자들의 수, 즉 성도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즉 복음을 반대하거나 혹은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피엔딩이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첫째로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 그 갈등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힘들지라도 그 갈등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갈등의 그 문제 앞에서요, 좌절하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7집사가 가졌던 조건인 지혜와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갈등을 해결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요, 교회의 일은 교회 내부의 어느 한 그룹이 독점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내의 일인 섬김과 봉사라고 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적절하게 분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가 가진 재능과 능력, 곧 은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가령 12사도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고 7집사가 구제를 포함한 교회 내의 살림살이에 전념했던 것과 같이요. 그들은요, 서로의 사역을 존중했고 각자가 맡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사도가 집사가 하는 일에 관여하고 집사가 사도의 일을 관여하고 더 나아가 서로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았다면 과연 초대교회는 부흥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자, 가령 이런 거죠. 오늘날의 목회자인 제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힘쓰지 않고 교회 주방에 수저를 들고 들어가서, 화제의 드라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폭군의 셰프라고요. 폭군의 셰프 드라마에 등장하는 대령 숙수인 연숙수가 되어 안숙수가 되어 맛을 평가하며 주방에서 힘들게 요리하시는 그 권사님들께 다된 반찬에 참깨는 못 부릴지언정 참견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 권사님들께서 저의 설교 말씀을 들은 후에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지루하고 길었어요. 마이너스 10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예시로 든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요, 한 사람과 한 집단이 아닌 여러 사람이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또 서로의 섬김을 존중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바르게 서고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가, 내가 봉사하고 있는 그 자리가 최고라고 여기며 다른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무시하진 않았는지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분은 우리 교회에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요,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임을요. 그러니 내가 가진 은사를 뽐낼 필요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그렇기에 내가 섬기는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이 섬기는 그 자리도 귀한 자리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보배로운 교회가 교회의 이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쳐야 할 것 같지만 아직 저에게는 말씀 사역에 전념할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념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8절 이후부터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한마디로 스데반은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싶은 영성 사종 세트를 주님께 선물 받은 사람인 것이죠. 네, 곧 있으면 추석인데요. 만약 하나님께 추석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면 스데반이 받았던 이 영성 사종 세트, 곧 은혜, 권능, 지혜,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시죠? 아멘. 그래요. 또 몇몇 분들은 참시 사종 세트를 또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스데반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요. 그뿐입니까?
또 스데반을 잡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겠지만요, 스데반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우리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또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고난과도 같은 문제가, 또 죽음과도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스데반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람들에게 잡혀서 논쟁하고 또 고난당하는 스데반의 모습, 얼굴이요, 수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 아니라 누구의 얼굴과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스데반은요, 자신이 순교하면서까지 자신에게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스데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고난 가운데 있는, 시비 가운데 있는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하고, 또 스데반은 자신의 죽은 앞에서도 자신을 대적하고 또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6장 10절과 7장 5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 새벽 나누고 싶은 성령 충만은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앞에 찾아온 어려움과 문제와 시련과 고난 앞에 안진성, 곧 나라는 현실적인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를 넘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간구해야 할 것은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건 아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께 조심스럽지만 조금은 강하고 무겁게 말씀드립니다. 늘 말씀드리듯 무거운 사람이 하는 말은 늘 무거우니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하십시오. 그냥 하면 됩니다. 한 예로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 어떻게 살 빼야 하는데 라고 하면 그 자리에 운동화를 신고 나가 걸으면 됩니다. 그냥 나가서 걸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살 빼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손에서는 뭘 늘 놓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늘 입으로 가까이 댑니다. 네,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영어 Just Do It이라는 로고가 새긴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스포츠 의류와 스포츠 용품 제조 회사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여러분의 신앙에 Just Do It이라는 문구를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 기도가 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지 않아도 통독 어플을 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정말 삶의 자리에서 정말 삶의 한 부분에라도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것을요. 하지만 Just Do It 하시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 실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Just Do It은요, 그냥 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조금 의역하면 하면 돼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You can do it. 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타이밍이었어요. 다시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말씀 읽으며 또 주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 내 삶의 정말 작은 부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 그 갈등으로 인해 때로는 몸과 마음이 힘들지라도 그 갈등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둘째,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의 또 다른 교회인 나에게 삶의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나라는 안경을 벗고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Just Do It의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이라는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사명까지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삶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의 삶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 내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환우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가장 먼저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몸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총회 일정을 마치고 교회로 복귀하시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시간의 예물과 물질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